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죄된 입술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판과 충고보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비판과 사랑과 사랑이 곁들인 충고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람을 더 변화시키는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세상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고 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조금만 격려를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은 힘이 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요. 물론 잘못된 칭찬도 있고 또 위선적인 격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인생을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이고 창조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분들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칭찬과 인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피차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좋은 점을 칭찬하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 때문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 보시면 가끔 못마땅할 때 있죠? 여러분의 자식 보면 못마땅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도 누굴 보면 하는 게 영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마땅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면 그 못마땅한 것들도 다 그 사람이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염치 없이 돌아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어렵고 또 힘들고 그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물을 들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장소까지 찾아가셔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쪽에 그물 그만 던지고 다른 쪽으로 한번 던져라.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요. 칭찬 한마디 또 격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 것이고 또 용기를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고 또 자기 갈등과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비전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운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바닷가에 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숯불을 켜시고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굽고 제자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잘 먹었습니다. 추웠던 몸도 녹이고 고픈 배도 이제 채웠습니다. 자, 그렇게 먹었는데 다 먹고 그랬는데도 왠지 얼굴 표정이 밝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갈등과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었던 한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들고 사진 찍으실 때 전체 화면을 찍다가 이제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을 집중해서 그 사람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에게 헌신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인간적인 갈등과 좌절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의심이 없는가? 아닙니다. 의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문제가 없는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하면서 내가 과연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우리 반려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베드로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편차가 나 있기 때문에 좀 심한 사람이 있고 덜 심한 게 있을 뿐인데 베드로가 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를 다 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말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열정이 많은 베드로는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요 달라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I never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되게 어떤 사람이 배신하는 줄 아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배신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마음은 그렇죠. 이해합니다. 마음이야 안 하고 싶죠. 근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가 약속도 하고 결심도 했지만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신앙을 갖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상하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더 힘들어해요.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러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계집종이 예수님 믿는 너 예수님 사랑 알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집종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그때 마침 새벽 닭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 밖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런 자기 분열, 자기 갈등이 베드로가 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베드로의 행적을 추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로 잘해주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돼요. 어색하고.
아마 베드로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상을 꿈꾸는 대로 내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그런 것들은요, 가정생활에도 있고 사회생활에도 있고 믿음 생활에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래서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물을 집어들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같이 아침을 먹었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지만요, 베드로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알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에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생기보다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불을 펴놓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굽고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짓눌려 있었던 우울함이 있었던 거죠.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계실 때 누군가가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기뻐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뛰어들어가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났지만 턱 하고 막힌 거예요. 좋긴 하지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막상 그 앞에 딱 부딪히면요, 어색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 저 눈을 안 보세요. 왔냐? 그런 한마디밖에 안 하세요. 저도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기다렸지만 막상 앞에 서면 왠지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게 있는 거죠.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다른 이름을 불러.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공식적인 언어를 택하지 않고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언어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자기 갈등 속에 있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접촉하시는 방법을 달리하십니다. 시몬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랑 싸웠어요. 가령 이제 부부끼리 싸웠습니다. 근데 서로 미워서 싸운 게 아닌데 서로 사랑하지만 또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싸운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답이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살짝 포커스를 바꿔서 당신 그래도 나 사랑해? 그러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만 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답이 없어요. 계속 갈등이고 계속 아픔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살짝 비껴나가십니다. 그 문제 버려두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숨이 쉬어지는 거죠. 내가 싸웠고 배신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요 대답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잘못한 거를 건드리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나오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딪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 애정을 인정하셔야 돼요. 당신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나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려요. 아유, 괜찮아요? 좀 어때요? 당신 실수했지만 마음은 안 그랬을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당신이 교회 사랑하는 거 알아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의 마음 다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혼날 줄 알았는데, 자기 잘못을 지적당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자식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큰 문제 때문에 이제 내가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그냥 가만 안 두겠다 했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네가 날 사랑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자식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을 베드로예요. 객기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려도요 나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겸손해져 가지고요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고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겸손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태도 보면 알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은혜 받으면 말이 겸손해져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호기롭게 말할 수 있고 장난하면서 말할 수 있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이중성을 고백하면서 내 실패를 고백하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꺾였습니다. 그렇게 펄펄 뛰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벌써 겸손해지고 꺾이고 태도가 그렇게 달라졌고 언어가 달라진 모습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시지만 제가 어떻게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런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주님을 인간적으로 친구로 그렇게 그 정도밖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우정으로, 친구로,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진정한 겸손한 자기 고백, 또 자기 주제를 파악한 이런 고백, 이것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말을 끌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미션을 줍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명 대위임 선언문이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미션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사랑의 고백에서부터 사명은 시작된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없이 교회 일을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내 전공입니다. 내가 이거 한두 번 해봤어야죠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수록 우리는 깨질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잘하는 일이고 내가 익숙한 것이고 내가 눈 감고도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일을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교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음식이요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한참 또 있다가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은 한참 계시다가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아주 괴로운 질문을 또 하세요. 세 번 질문했다는 이야기는요. 그 세 번 질문을 들으면요.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잘못돼 있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두렵고 떨렸어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포가 아니고 경외심입니다.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떨림이에요. 떨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방자한 태도는요 그게 가장 잘못된 태도예요. 방자함.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태도는요 두려움과 경외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의 고백에는 겸손이 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에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영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복에는 실수를 저지른 것만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이나 물어봤을까요?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베드로가 IQ가 낮아서 세 번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배신했기 때문에 세 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저 말 한마디로 그냥 I'm sorry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가 만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모닥불 앞이었습니다. 숯불 앞에서 배신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숯불을 다시 펴놓으시고 그 장소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배려가 깊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베드로와 숯불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 또 자기에게 실망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얼마나 익스피리언스가 많으냐, 스킬이 좋으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이것도 예수님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완벽하냐 이것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가 얼마나 실수했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고, 네가 얼마나 나를 배신했느냐 이런 것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자꾸 배우자한테 당신 실수한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얘기하니까 또 실수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좀 돌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몇 마디를 더 해주세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해 주십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다른 사람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오늘 성가대 찬양 나를 따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글을 썼던 사도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당시에는요 사도 요한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문이었냐면 사도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질문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그 사람이 일찍 죽건 늦게 죽건 네가 뭔 상관이냐? 너 일이나 신경 써라.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아요. 예.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남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가정 더 신경 쓰십시오. 무슨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건.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의 동반자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비즈니스도 영원히 하는 건 아니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젊어서는 마음대로 했지만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 예. 여러분 주님 따르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